과 함께 목사님께 축복합니다. 우리 저기 두 분 권사님은 이렇게 한번 손 좀 내미세요. 권사님 손 좀 이렇게 내리. 축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하겠어요. 샬롬. 주님의 평화가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하는 거 좀 이렇게 기분 좋게 축복하고 해줘봐요. 해주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거 같이 그러지 말고, 이렇게 기쁜 마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 권사님들 한번 샬롬 따라해보세요. 샬롬, 샬롬. 주님의 평화가 목사님과 함께. 그렇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샬롬 하고 인사해보세요. 샬롬.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이렇게. 샬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우리 신안으로 수련해 가는데 이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또한 이 교회 또 가정에 계시는 우리 두 분 권사님 가정에도 샬롬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3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뭘 듣고 왜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을까? 여기서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앞장을 섰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셨는데 아니 제자들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 예수님, 자기네들이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님이 아니 다시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실 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막 놀라운 일들이, 눈먼 자가 깨어나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다시 회복을 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번에도 12 사도들을 통해서 막 이런 나타나네요. 자기네들은 예수를,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한다고 해서 죽였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고 그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서 그냥 열심히 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우왕좌왕하고 야 이거 그냥 내비두면 안 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5장 12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멍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어라.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던 일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사도들. 응, 12 사도들. 12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이 마음에 막 시기가 가득한 거야. 자기네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사람들이 막 자기네들보다도 이 사도들을 막 따르는 거예요. 그래 막 시기와 질투가 막 여기 마음에 가득해. 그래서 이들이 한 게 뭐냐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가둬버렸어요. 어떻게 이제 예수님처럼 이제 죽이든지 종교 재판을 하든지 어떻게 하려고 좀 가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어려움에 처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죽게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자를 보내요. 주의 사자를 그 옥문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보내주시니까 그 한밤중에 어떻게 해요? 옥문이 열리면서 주님의 사자가 그 사도들을 다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우리는 그 어떻게 했는지 몰라. 어쨌든 주님의 사자가 그렇게 그 갇혀있던 그들을 밖으로 꺼냈어요. 그러고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너희들은 그 성전에 다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하라 그래요. 지금 이 사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셨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분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매 맞고 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또 가서 전해라. 또 가서 전하래. 나 같으면 또 가서 전하라 그러면 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또 쉽지 않고 왜 겨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주고서 다시 또 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라 그래. 그런데 사도들은요 순종합니다. 새벽부터 성전에 가가지고요 솔로몬 행각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모르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원로 장로들이 다 모였어요. 이걸 산헤드린 공의회라 그래요. 예, 이전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 1세기에 그래서 종교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그 옥에 가져 있는 사도들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근데 사도들을 옥에 가서 데리고 오려고 가서 보니까는 분명히 밖에는 어떻게 옥문은 든든하게 채워져 있고 또 그 문 앞에 딱 사람들이 옥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옥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어요. 분명히 옥에 가뒀어요. 뭐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꺼내준 것도 아닐 텐데 옥문을 열고 거기 옥문에 거기서 안에 저 아래 시커먼 데서 있을 줄 알았더니 한 명도 없네. 당황한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막 혼돈이 되고 막 어찌할까를 몰라서 옥문을 지키던 이 간수들은 그냥 야 이렇게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막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와요. 저 성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뭐라냐면 여보시오들 당신네들이 찾는 그 사도들은 저기서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성전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난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난 간밤에 그 묶여있던 그들을 풀어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함부로 못 데리고 와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향해 있고 사도들의 말을 긍정하고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많이 영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데리고 오고 그냥 그렇게 신사적으로 끌고 옵니다. 데리고 와요. 그러고서 그 공회 앞에 세웁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당신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예수 죽은 예수를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들을 막 나무랍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신사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대제사장이 위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했겠어요. 당신 왜 그렇게 했어? 이래가면서. 그리고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 다 있고 원로 장로들이 다 있어요. 큰 회의예요. 거기에 몇 명의 사도들이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요, 그 대제사장의 말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종교 재판 받을 때 저기 그 대제사장의 마당에 이렇게 서 있다가 당신 저 사람 저 예수하고 한 무리야 같이 다녔지? 이랬을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렇죠. 나 몰라요. 저쪽에 또 옮겼어.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아는 척.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아니요? 아니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 문 밖에 이제 문 가까이서 이렇게 여차면 도망가려고 거기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당신 분명히 저 사람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을 때 아니요 나 저 사람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에요. 이랬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고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님도 우리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과 거기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원로들이 뿔이 난 거야. 뿔이 난 거. 특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 아니 우리 앞에서 감히 또 예수 이야기를 해? 우리 얘기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나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 막 화가 그냥 올라가지고 모두 다 이제 그냥 들고 일어나. 그러고서 어떻게 아예 이들을 죽여야 되겠다. 예수를 죽였더니 12명의 사도가 나타났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생기는 거야. 아예 없애야 되겠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막 흥분돼 있어. 진짜 당장 죽일 것 같아. 돌을 쳐서 다 죽일 것 같아. 그때 위기의 순간에 가말리엘이는 율법 교사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율법 교사는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 유명한 이 당대의 최고의 율법 학자인 이 가말리엘 선생님으로부터 그 밑에서 공부를 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하고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을 예를 들어요. 얼마 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선지자다 그러면서 막 자기를 드러내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막 400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요.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따르던 모든 사람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좀 있다가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자기가 선지자다 그러면서 구원자다 이러면서 또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을 깨워서 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망했어요. 그랬더니 그를 따르는 사람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으면서 그 가말리엘의 이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둬라 이래. 상관하지 말라. 왜냐? 이 사람이 하는 이 소행이 유다나 드다처럼 사람의 소행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좀 이따가 무너질 거다. 우리 손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의 이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염려한다. 이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가말리엘 선생님도 지금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는 못해. 그쵸? 그렇지만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두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에게서 나온 거면 망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면은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못하게 그 사람을 죽이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니까 우리 그냥 풀어줍시다. 우리 손으로 저 사람들을 죽이지 맙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잖아. 맞아. 응, 옳게 여겨요. 그럼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보내주는데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내줘요? 채찍질. 그렇죠. 채찍질해요. 여러분 이 채찍질한다는 게 뭐냐면 태형을 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형을. 그럼 태형을 가하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전에 사또 앞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리고 그 어떻게 해요? 곤장을 이렇게 엉덩이를 맞죠. 엉덩이를 네. 이렇게 때리죠.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근데 몇 대를 맞냐면 39대를 맞는 거예요. 39대를. 여러분 39대를 맞으면 그 허벅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하지 않죠. 그렇죠. 먹물죠. 그거예요. 그냥 채찍질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39대를 매질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40대까지 안 하면서 40대는 이제 사람이 자칫 죽음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거의 죽을 뻔하게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거 뭐냐면, 여러분 41절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표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39대를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또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내가 이런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나가서 날마다 여기 뭐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누구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뭐하기를? 전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식으로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은 어떤 질문이 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혹시 그렇게 와닿는 혹은 뭐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핍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것 자체. 기뻐하면서 들어가지 않고 이래서 이름의 그 일을 주님의 네, 그렇죠. 기뻐했다라는 환난을 당하는 거. 내가 예수님처럼 지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매질을 당하셨잖아요. 살이 뜯겨나가고 물과 피를 흘리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환난을 겪는 거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내가 그동안 했던 일을 예수님처럼 했던 당한 걸 나도 당하거나를 받으면서 나도 좀 더 예수님 닮아가자. 예수님처럼 내가 네네. 그렇게 그 길을 가자. 그래 맞아요. 그거예요. 이들이 그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만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배들은 다 어부요. 응? 왜요? 이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부르셨어요. 예수님 부르셨을 때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늘 예수님이 세상의 은금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한 자리 차지하기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셨어요. 다 도망갔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다 도망가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자기네들 가운데 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래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시게 된 그 성령이 마음에 임하고 함께한 이후에 그들은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그제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느냐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서 당신은 특별한 존재다. 당신은 왕이다. 당신은 제사장이다. 당신은 선지자다. 라고 하는 표식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누구에게 쓰여지냐면 예수님에게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야. 그게 그리스도예요. 구원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게 너무나 마음에 박힌 거야 이제는요. 그거를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요.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세력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말을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고 하나님께 순종하시죠. 저 서서부터 뒤로 가요. 앞에서 묻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이십니까? 나에게서 예수님은 구원자입니까? 아멘. 구원자이세요? 그게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은 내가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내 구원자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4장 6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이게 창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이 막 뒤엉켜 있고 무질서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죠. 빛이 있으라 그러죠. 빛이 있으라 얘기하면서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빛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쁘게 입고 뭘 꾸미고 그래도 깜깜한 데서 뭐가 보입니까? 응? 우리가 그거는 눈으로 보는 거고. 자, 우리의 마음 속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요 깜깜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상처가 뒤엉켜가지고 막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뒤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내가 꿈이 뭔지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이. 그런데 빛이 비춰질 때, 이 세상이 환한 것처럼 내 마음에 빛이 비춰질 때,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질 때 내가 용서가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꿈을 꿔야 될지 그게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을 비추라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마음에 거룩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막 정신이 없고 막 꿈이 없고 미래가 없고 거짓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 내 마음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고 내 마음이 막 더러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막 온갖 지저분하고 더럽고 욕심 막 그런 것들이 가득 찬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습을 보니까 내 안에 막 그 더러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보여지나요? 네. 내 생각이 보여지나요? 네. 그게 바로 빛인 거예요. 말씀에 나를 비추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룩한 빛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세상을 쫓아서 욕심을 부리고 시기, 질투와 거짓말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의 더러운 욕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버릴 수 있어요. 빛 속에서 나의 더러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사는 거죠. 두 번 못 살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대통령 처음 해봐서 대통령을 처음 해보지 그러면 두 번씩은 해보나? 물론 연임은 할 수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게. 누구든 우리는 다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부모도 처음 돼보는 거고 자식도 처음 돼보는 거고 결혼도 처음 해보는 거고 다 처음이야. 그렇죠? 근데 그 처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막 살 건지 아니면 나에게 첫 생을 내가 어떻게 주님의 빛 안에서 살 것인지 그럼 내가 나에게 그런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사랑의 빛을
선한 빛을 비춰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그런 진정으로 여러분의 그런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씻음받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 더 읽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찾으셨나요? 자, 379쪽입니다. 한번 찾으세요. 베드로 379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아니 사도 요거는 아까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고 이 베드로 전서 2장에는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뭐가 돼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그런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냐? 너희를 어디에서 불러요?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주기 위해서 불러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거기서 꺼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요. 놀랍고 아름다운, 그 기이하다는 거는 뭐냐?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 나쁜 의미의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 놀라고 아름다운 그 찬란한 빛 속, 그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정말 우리를 그 아름답고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 어두운 도에서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빛 속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죄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예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구원이신 예수는 그리스도야. 나에게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비단에 머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교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유대교인들이,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이 그리스도교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이 기독교는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펄펄 살아있어요. 왜? 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자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삶이 다 달라졌거든.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 속에서 거룩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서로 섬기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귀 쓰는 사람들로 다 변화됐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요, 다 달라지니까 이게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겠어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지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에게서 난 일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일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빛 속에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두움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또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성찬을 들어가겠습니다.